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고 억울함이 쌓였지만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자책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마저 자신을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탄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블레셋 땅 가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체가 드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자신을 지켜줄 곳도 의지할 사람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체면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자신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상했다는 표현은 깨지고 부서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릇이 깨지듯 마음이 꺾이고 무너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죄와 실패 앞에서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며 깊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너무 아파하거나 삶이 무너진 사람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 견디는 일은 깊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카로브입니다.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공간적인 표현을 넘어서 친밀하게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가장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그 무너진 마음 곁에 머무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길가에 앉아 있어야 했던 한 사람의 상한 마음에서 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중요한 길 위에 있으셨지만 상한 사람의 그 외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아픔을 들으시며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끔 교회 창문을 통해 바깥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이 끝난 한 아이가 부모에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을 기다리던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했고 두 팔을 벌리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던 아이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기다리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넘어져 아파하고 있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끝까지 잘 걸어와야만 품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다윗처럼 마음이 부서지는 듯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서진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넘어진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때로 경험하는 우리의 눈물과 탄식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분명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과 상처, 억울함과 자책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상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사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